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좀 분별하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8장 오늘 마지막입니다. 35절에서 43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는 길에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과 사해가 이렇게 합류되는 지점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 여호수아 그 가나안 정복 시절에 여리고성 함락 사건으로 아주 익숙한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한 시각 장애인 맹인이 뭔가 사람들의 북적거리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자 그는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은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즉시 그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주님의 간절한 호소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딱 두 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는 41절에 나오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두 번째는 42절에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실 뭐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평범한 말씀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 어디를 봐도 그 맹인이 어떤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다거나 어떤 위대한 행동을 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이 사람의 뭐를 보고 믿음이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명성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가 자신의 소원을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우리의 추측이고 성경에는 그런 정확한 어떤 기록은 없습니다. 유독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진심이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기록했던 이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 맹인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를 알았다면 분명히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을 것 같지만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무것도 기록이 없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도 사실은 조금 이상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규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원하는 것은 너무나 뻔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은 것 말고는 그가 딱히 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이런 당연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해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사실도, 그로 인해 그가 그동안 겪어왔을 수많은 고통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묻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그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질문처럼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구경거리가 아니라 어떤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불쌍한 구걸하는 맹인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갈망을,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삶을 직접 말해야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뭐 어떠한 미사여구도 없습니다. 믿음의 공식 같은 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간절함, 지금의 어둠이 끝일 수 없다는 소망이 그의 이 한 문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이었을 겁니다. 그는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그냥 운명으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이렇게 부여한 것은 무조건 조용히 있어야 되는 사람, 길가에 앉아서 구걸이나 해야 되는 사람. 근데 이 맹인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꾸짖을 때에도 그는 더 크게 외쳤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이 눈을 뜬 뒤의 모습입니다. 그는 시력을 회복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즉, 기적은 그의 소원을 이루어 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바꾸는 결론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볼 수 있게 된 그는 이제 어디를 볼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갑니다. 그토록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는데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의 믿음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보는 기쁨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을 다시 살게 하신 그분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누리고 즐기기보다 가장 중요한 한 분을 바라보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외침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나에게 질문하시고
또 나의 갈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깊이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그것을 되뇌이며 그 간절함을 담아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뒤에도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